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밥 먹여줘? 교회 다니면 교회가 밥 먹여주는 거야? 혹시 이런 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밥 먹여 주신다. 교회 다니면 교회가 밥 먹여 준다. 자,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그 한 가지 이유 생각해 보았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누워 편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편히 누워 쉬게 해주신다는 말이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 양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푸른 풀밭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주 넓고 푸른 잔디밭, 잘 갖추어진 어떤 공원, 그래서 그곳에 마음껏 뛰놀고 쉬는 것만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푸른 풀밭 하면 새로운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장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푸른 풀밭, 여기 골프장이라고 안 하고 풀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들에게 있어서 풀밭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 양들에게 푸른 풀밭은 밥상이. 그렇죠. 양은 뭘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삽니다. 양의 주식이 뭡니까? 풀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푸른 풀밭은 정말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은 것이.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배부르게 먹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뭐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일이. 그러나 이것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반적인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많은 더운 지역들이 그러한 것처럼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나누어져요.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에는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로 11월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요. 그때에는 뭐 특별한 곳을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저기 푸른 풀밭들이 보여요. 그러나 3월이 지나가면서 4월, 5월, 6월 거의 반년 이상 6개월,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때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과 다름이 없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요즘 비 좀 와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비가 너무 안 오고 물이 너무 없어서 큰 강이 땅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강이 변하여 땅이 되어버린 곳을 일컫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자주 들어보았을 거예요. 와디. 이 건기가 되면 강들이 다 말라서 그냥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어디가 강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냥 평범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런 지역을 와디라고. 왜?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씩은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이. 여러분 강이 말라서 땅이 되어버릴 정도라고 하면 뭐 강을 찾는 것, 시냇물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물 웅덩이 하나 찾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욱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목자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어쩔 때는 양들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양들을 한 곳에 놓아두고 자기 혼자 발이 부르트도록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먼저 가서 찾아보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다가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그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아버지의 양을 치러 나가죠.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지금 네 형들이 아마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것이다. 그 형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갈아입을 옷도 주고 할 테니까 좀 이런 것들을 가서 전달해 주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준 것들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 세겜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어때요?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치는 양떼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죠. 혹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양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들 여기서 양을 좀 치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저 도단까지 갔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또 거기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게 바로 양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이. 풀 한 포기를 찾기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물 한 모금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세겜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도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때에 푸른 풀밭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양떼들이 푸른 풀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 이건 정말 더 어렵겠죠. 잠깐 요기 정도라면 몰라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푸른 풀을, 넓은 푸른 초장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이 언제 푸른 풀밭에 누울까요? 배가 불렀을 때 눕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전에는 풀 뜯기에 바빠서 결코 누울 수 없어요. 양이 풀밭에 주저앉는다든지 눕는다든지 거기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먹을 만큼 먹었다는 얘기, 실컷 먹었다는 얘기, 배가 불렀다는 얘기. 양뿐만이 아니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마찬가지. TV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 호랑이도 갑자기 배를 드러내고 그냥 이렇게 뒹굴었다 저렇게 뒹굴었다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배가 불렀을 때. 그럴 때는요, 옆에 약한 먹잇감 동물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배가 고플 때는 어때요? 눈을 부릅뜨고 살살 걸으면서 먹이를 찾는, 먹잇감이 저기 멀리 있는데도 저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며시 다가가는. 그러나 배가 부르면 어때요? 나무 밑에서 배를 다 드러내놓고 뒹굴거려요. 배가 부르다는 증거예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 먹을 만큼 먹고 실컷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 있다. 이때 양들은 배가 부르면 누워서 새김질을 하죠. 양도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쓰이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동물만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잠을 자질 못해요. 여러분, 깊이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이 야식 사업이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죠. 저녁에 뭘 먹으면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배가 불러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잔다.
참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배부른 소리. 그 사람들도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온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불러서 배가 잠을 못 자는 것이지, 배가 불러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것이고, 배가 적당히 불러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너무 과식하니까 과식하고 나서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아무튼 배가 불러야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배가 불러야 쉴 수 있고, 배가 불러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푸른 풀밭에서 편히 누워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참 고상한 말이. 그러나 이것도 어때요?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배가 고파본 사람은 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나. 이거는 뭐 너 나 할 것 없이 정말 배가 고파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나 싫어. 난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나. 사실 우리가 지금 배가 불러서 여러 가지 고상한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 배가 고프면 그런 고상한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이 참 고상하게 들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내가 양된 너희들을 목자된 자로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편히 쉼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만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않는데도 저들이 배고프겠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디에서 먹을 것을 갖다가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조그만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것을 떼어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둘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만 걱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도 걱정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가끔 자주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사람이 떡을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육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육의 양식을 경시하는, 그야말로 잘난 척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고상한 척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죠. 한 끼만 굶으면, 아니 하루만 굶으면 죽겠다고 아우성칠 사람들이 마치 먹지 않아도 살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것 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은 육만 가진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들에게는 영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먹어야 진정으로 너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시편 103편 14절에 말하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야말로 한 끼만 굶으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하루 세 끼를 굶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루 금식 정도는 다 해보셨죠? 하루 금식하면 어때요? 정말 안 보여요. 심지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위해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참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치료 과정이고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끼 하루 금식하는 건데도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뿐이면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하루만 굶어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존재임을 아신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신다. 그런 것까지도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신다. 뭐 하루 굶고 그렇게 아우성이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까지도 저들에게 뭐 먹을 것을 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그 내용 말고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귀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너무 길고 복잡한데 넣지 않아도 될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런 말 왜 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잔디가 많든 어떤 흙바닥이든 먼지가 풀풀 나든 어떤 곳이든 한 끼 먹으면 되지, 배부르면 되지. 자, 이 사람들 앉게 하라. 그런데 보니 그곳에 잔디가 아주 많더라. 그냥 배부르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배부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편히 쉼을 얻게 해주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누워 잘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가 고파 있는 자들에게 단순히 한 끼 음식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잃고 그 푸른 풀밭에서, 잔디밭에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아, 배고픈데 서서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앉게 하라. 그러고 나서 보니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그곳에 아주 잔디가 많아요.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때요? 먹을 것을 나눠주세요. 풍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과 잘 어울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먼저 앉게 하시고 주변에 잔디가 많은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 또 한번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볼 일 다 봤다, 다 끝났다 라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고기나 잡자 하고 고기나 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아니 그 전부터 도망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버릴 수가 있느냐? 따졌습니까? 물었습니까? 아니,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떡 조금 있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 생선과 떡을 잘 구워서,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밥 먹자, 아침 먹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리 와라.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야, 와서 조밥 먹자, 우리 같이 아침 먹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풍성히 먹여주시고 배불리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영적이, 그래서 하나님과 육적인 것을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는가?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거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영도 영이지만 육까지도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 개인의 믿음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부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수준 낮게 믿어? 뭐 하나님이 뭐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한 끼 밥 먹여주는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수준이 낮아? 고상한 척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지금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일순간에 정말 배고픔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약한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풍성함을 느끼고 정말 풀밭에 누워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 부분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별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 뭐 내 영적인 문제나 책임져서 고상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배부름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배고픔이 뭔지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배고픔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곳에서 쉬게 해 주셨기 때문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2절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배고플 때는 하나님 안 잊어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밤늦게까지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살만 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일찍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말한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요즘 안전자산이라는 게 유행하죠. 안전자산 뭔지 아시죠? 뭐 주식 이런 거는 불안전 자산이 언제 주식이 떨어질지 몰라. 사람들이 안전 자산에 관심을 갖고 금덩어리를 모아요. 진짜 배부른 거예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만큼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 쉼이 있어요. 분명 배부른데, 분명 풍성한데 내게 참 안식이 있습니까? 내게 참 자유함이 있습니까? 분명 내 환경은 푸른 풀밭이, 그런데 그 푸른 풀밭에 내가 편히 누워 쉬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뭐가 불안하고 아직도 뭐가 모자란 것 같고, 정말 그래서 누워서 쉴 수 없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눕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니까 푸른 풀밭이 주어졌는데도 거기 누워 쉬지 못해요. 이런 자들은 어때요? 밤에 누워도 잠을 달게 자지 못한다라고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편히 누워 쉬게 해 주신다. 여러분, 그냥 모든 걸 다 먹는다고만 해서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잘못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죠.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없어서 풍성히 먹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현대인들은 뭡니까? 잘못 먹어서, 먹지 않아야 될, 내 몸에 독이 될 것들을 먹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양들도 그래요. 요즘 팔레스틴 지역에 뭐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양들이 요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양들도 이 관광객들이 버린 플라스틱 병들, 배가 고프면 그런까지 막 뜯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들은 미련해요. 눈도 어두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그냥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양들도 이 플라스틱 조각을 뜯어 먹고 장에 천공이 생겨서 죽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막대기로 치면서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해주지 않으면 잘못 먹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편안함, 참 안식함,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미가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참 공감이 깊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학개서 1장 6절에도 말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훔쳐가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자로 또 한 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푸른 풀밭에 누워 편히 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정말 풍성하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